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라를 사랑하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일제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의 암울한 시점에 윤동주 시인께서 부끄럽도록 푸른 하늘에 길을 물었습니다. 길이라는 시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1941년 9월 31일 이 시를 쓰셨는데, 지금보다 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윤동주 시인은 앞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억압과 굴욕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비전을 잃고 떠드는 그 당시 유랑민들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느 단위나 다 소중하고 의미가 깊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지난날의 6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BC 1184년 6월 11일 그 유명한 트로이가 그리스의 오디세우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트로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BC 1184년 6월 11일 6월달 일이에요. AD 68년 6월 9일에 네로가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자결을 했습니다. 313년 6월 13일 콘스탄누스 1세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소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6월달 일입니다. 455년 6월 2일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을 했습니다. 618년 6월 18일 중국의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마그나 카르트에 서명을 합니다. 1818년 6월 18일 나폴레옹이 워털로 전투에서 패한 뒤 황제의 지위를 잃습니다. 1839년 6월 3일 청나라의 임칙스가 무려 120만 킬로그램 되는 아편을 폐기함으로써 제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871년 6월 1일 우리나라의 신미 양요가 발발을 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로써 세계차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자유연합군 15만 5천 명의 용사들이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작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 북경의 천안문에서 그 유명한 천안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9일 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천지가 뒤바뀌는 일들이 이 6월 달에 정말 세계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또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크리스찬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도 했고 지금 또 이런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로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연속의 나날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 그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연 이토록 혼란한 시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전후를 잘 살펴보면 블레셋의 침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고통의 상흔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사이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총동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4천 명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접전에서 죽었습니다. 보병이 3만 4천 명, 젊은이 3만 4천 명이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하루 사이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성읍에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전쟁터 법궤를 옮겨간 당시 제상 홈리아 비느하스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상들이 죽는 거예요. 98세의 엘리 제상은 이 비번을 접하는 순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성소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을 합니다. 온 나라에 죽음이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노략질하고 침략한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통칭 그들은 바다 민족이라고 그 시대에는 일컬어졌습니다. 영어로는 Sea Peoples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에게해와 또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미케네 문명을 건설한 그리스계의 이주 세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바다에서 좋게 보면 해상 활동이고 나쁘게 보면 회적질을 하다가 곡식 베는 때가 되면 곳곳의 육지에 상륙을 해서 곡식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블레셋 이야기가 250번 정도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비하할 때 저 할례받지 않은 자, 그렇게 블레셋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인어처럼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고 상반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 얼굴을 한 다곤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그들이 빼앗은 이 법궤, 그 법궤를 자랑스럽게 놀라운 전리품으로 여겨서 그들의 신상 다곤 발 밑에다가 더 두었습니다. 블레셋은 의기양양했고 기고만장했고 득이양양했고 그렇게 그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룻밤의 영광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나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그들의 신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했는데 자고 나 보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법궤 앞에. 그리고 다곤 신 이렇게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고 손발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그냥 둥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보입니까? 블레셋 전역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한 종기가 마구마구 퍼져갔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패스트라고,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흑사병이 막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블레셋 전역에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곳곳에 시체 태우는 냄새로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막 절기에 절기를 거듭합니다. 그들이 보관했던 이 법궤를 토스하면서 니들이 가져가라, 아스토스를 가져가라, 이 가져가라, 이 법궤를 막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본래 저녁에 이 같은 죽음이 몰고 왔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 어느 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과학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영어로는 줄여서 CERN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형 강입자 가속기라고 지하에 거대한 이런 그 터널에 이런 입자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납원자, 납이라는 거, 원자기요 PB, 이 납원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원자끼리 충돌시키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속기 실험으로 약 납원자, 핵원자 860억 개가 거의 빛의 속도로 서로 막 지나다니는데, 그런데 이 납원자끼리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양성자가 이탈을 하면서 납이 금으로, AU, 금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만 그 실험 속에 생산된 금은 약 1조 분의 29g, 상상이 잘 안 갑니다. 1조 분의 29g. 그리고 그 납이 금으로 된 순간은 1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분의 1초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도 아니고 깜짝새 하기도 전에 그냥 다 끝난 일이에요. 납덩이가 금으로 바뀌는 연금술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그 금 영광은 순식간에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어요. 100만 분의 1초 순간에 납이 금으로 됐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영감의 빛이 스쳐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선거철입니다.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가 목표, 왜 우리 경제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설명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돈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은 가치 창조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뭔가를 이루는 것의 한 방편이고 그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나라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 쓰이고 사용될 때 뭔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돈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에도 사람들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하나 앞에 예배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드렸는데, 이거를 집에서부터 끌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고 먼지 덮어쓰고 하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그거를 성전에서 미리 준비해 두고 성도들은 돈을 갖고 와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하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에서도 돈이 막 통용이 되곤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을 대신한 군주만이 금을 만질 수가 있었고 일반인들은 금 구경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돈은 고대로부터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 신과 연관되는 일이기도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미국 달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달러 지폐부터 100달러 지폐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라는 것을 달러에 다 새겨놨어요. 세계에서 돈을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미국 사람 달러만큼 있는 돈은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인간의 영역에서 신과 영역과도 연관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탐내지도 그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돈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권고하고 경계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사용하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할 때,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잘못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 해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하여 블레셋 영광이 온 천하에 빛나는 듯 했지만 그 영광은 24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패스트 팬데믹으로 인해서 블레셋 전역에 시체 태우는 냄새로 그냥 가득 찼습니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블레셋에 이 같은 흑사병이 패스트가 충만하냐? 그거는 딱 하나,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승리했다고 전리품으로 갖고 온 저 법궤, 하나님이 노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다가는 나라가 다 절단난다. 그러니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결의해서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돌려보내는 그 작전이 나옵니다. 그들이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구했습니다. 수레에다가 이들 암소 2마리를 더 두고 송아지 새끼는 띠두고 어미 2만 더 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서 그냥 지도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소 2마리가 뒤에 그들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는 그야말로 갑니다. 베스메스로, 블레셋 진영에서 베스메스로 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똑바로 갑니다. 소들이 웁니다. 뒤에 송아지가 우니까 그러니까 이 소도 하면서 새끼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근데 새끼는 뒤에 있고, 그래서 이 소들이 막 울면서, 이 암소들이 울면서, 울긴 우는데 동물이니까 울어야지, 울면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옆으로 삐딱삐딱하지 않고 2마리가 어떻게 뜻이 맞는지 누가 조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갑니다. 쫙 가가지고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에 탁 가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 그게 큰 평평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앞에 터 서서 내리라는 조치를 사인을 줍니다. 가히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이 송아지가 있는 어미 소들이 그렇게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눈물겨운 충성과 헌신의 본입니다.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 같이 돼야 된다고 막 설교하는데 그게 이 본문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국가는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죄로 세워진다. 프랑스 속담은 뜨거운 진실입니다. 성도에게서 헌신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요, 삶의 용기입니다. 실로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베스메스 암소들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구경꾼, 그냥 관광객들이 있다면 다 이 말씀 앞에서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일을 못해서 우리는 안타까워야 되고 더 각성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생애의 처음 부분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생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베스메스 그 암소들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밭에 턱 선 다음 그곳에 제사장들이 와서 그 소를 잡았다가 한 앞에 덜었어요. 그들은 자기 새끼한테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베세메스 암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저 벗개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거를 궁금해한 베세메스 사람들, 일단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충동적 호기심을 억제하지는 못해가지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벗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다가 성경에 보면 관로하고 5만, 관로받고 70명이 죽었다 이랬어요. 5만 70명일 수도 있고 70명이 죽을 수도 있고, 벗개 한번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죽은 거 못지않게 또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야 돼요. 제상도 만지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그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들여다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이 서는 데 서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세메스의 사건입니다. 이 벗개는 그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그게 20년 동안 임시로 보관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모하니라, 히브리어로 나하입니다. 이 나하, 이 사모하니라, 나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몹시 슬퍼하다, 또 하나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 하나님의 벗개가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실로 성소는 블레셋 침공을 받아 다 파괴되고, 하나님 벗개가 어디 있을 곳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이 벗개가 이게 있을 곳도 없으니까 인자는 머리들 곳조차 없도다 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벗개가 지금 그렇게 취급되고 있어요.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지나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복구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회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군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라의 장정 34,000명이 죽고, 벗개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벗개 구경하다가 또 무려 5만 70명이나 죽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런 통회와 자복이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에 살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이 쏘는 총은 맞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쏘시는 은총은 맞으면 맞을수록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의 때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린 그런 이 시절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시다.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곳입니다. 망대, 와치타워, 망대, 소방서 망대처럼, 산불 감시소 망대처럼 망대 미스바로 모이라. 이름하여 미스바 구국송회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은 다 모인 백성들과 함께 민족의 회개를 뜻하는 차원에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앞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제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알아차린 블레셋이 긴급히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공격을 가해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역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야욕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나하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들이 공격해 오지만 이 사무엘의 이 예배는 멈추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의 기도, 이스라엘의 긴급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늘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작은 우박이 아니라 주마른 우박입니다. 애굽 땅에 떨어졌던 그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 먹고는 견딜 수가 없는, 머리도 터지고 그냥 심장도 터지고 그냥 허리도 부러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총출동해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사무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 블레셋은 미스바 전투에 패배한 다음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얼씬도 못했습니다. 와, 잃어버린 땅도 다 되찾았습니다. 더불어서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게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스바 예배 잘 드렸더니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구국성에 대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세웠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에베네셀,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미스바의 제단을 회복합시다. 미스바의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 우리는 이 미스바의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는 늘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늘 영혼의 최전선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지금도 곳곳에 탈을 쓰고 곳곳의 모양으로 어르렁거리고 믿는 자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은총을 더욱 갈망합시다.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스바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미스바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 세계 교회가 미스바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 바로 내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는 미스바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고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6월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